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좀 집중해서 함께 읽으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묶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선교주의를 맞아서 좀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은 좀 어떠셨습니까?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하느라 다들 참 수고가 많으셨죠. 한 주를 이제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아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그 무거운 그 몸과 마음을 이끌고 참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한번 받아보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피곤한데도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는 이 영적인 둥지로 이 무거운 발걸음 옮기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일상의 그 치열함 속에서 완전히 그 바닥나 버린 우리의 영혼에 다시 하늘에 그 새 힘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지체들의 그 삶을 지체들과의 그 삶을 나누는 그 따뜻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또 깊은 위로도 받고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만만치 않은 이곳 밴쿠버의 삶을 버텨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둥지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그 둥지에 머물면서 좀 쉽게 빠지는 그런 영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너무 지치고 고단하다 보니 이 안에서 이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에 이제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새에게는 둥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알을 품고 또 새끼가 안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둥지보다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둥지가 아무리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해서 그 새가 둥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 평생 그 안에 웅크리며 그 안에서 머물며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편할지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그래요. 날개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저 더 넓은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야 되는 그 새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의 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지치고 상한 우리를 이 둥지로, 이 교회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진짜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둥지의 안락함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진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심,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단순히 2000년 전 저 멀리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부르심,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2026년 이곳 밴쿠버 땅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모두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좀 잘 들여다보면 아주 재밌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반전. 자, 먼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그 면면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또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기 동족의 피 같은 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매국노였죠. 매국노. 또 어떤 제자는 그래요. 열심당원이라 불리는 과격한 그런 정치 투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력을 가만히 쭉 놓고 보면 세상에서 소위 내세울 거 하나 없는, 내세울 스펙 하나 가지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뛰어난 학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우리 일상 가운데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흠 많고 어떻게 보면 또 철저하게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의 어떤 비주류, 아웃사이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불렀을까요? 그들을 왜 불렀을까요? 뭐 예수님이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해서, 아니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3년 동안 너무 외로우실까 봐 좀 옆에 말동무를 좀 두기 위해서 그를 불렀을까요? 아니면 나 이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어떤 그런 거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어떻게 보면 좀 자격 없는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5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쉬워서, 아니면 혹은 자신의 어떤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곁에 두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이자 놀라운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게 자기와 함께 같이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죠? 죄와 욕심에 끌려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던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말도 안 되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콕 집어서요, 지명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 부를 수 있냐면 부르심이에요. 이게 부르심.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이게 1차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데 그 은혜로 부르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제약된 그 세상에서 불러낸 그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단지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키신 후에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는 저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르심은 반드시 보내심이 따라옵니다. 이게 하나의 짝이에요. 소명은 사명과 짝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는 호흡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숨을 이렇게 깊이 들여 마시는 것, 이걸 들숨이라고 하죠. 이 깊이 들여 마시는 이 들숨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숨을 다시 밖으로 내뱉는 것, 이 날숨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민 씨 한번 해볼까요? 숨을 한번 깊이 들여 마셔 보십시오. 거기서 더 들여 마셔 보십시오. 계속해서 들여 마셔 보세요. 어떻게 돼요? 살 수 없어요. 죽습니다. 숨을 깊이 들여 마셨다면 반드시 밖으로 우리는 내뱉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영원히 삽니다. 우리 신앙이요, 건강하려면, 이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영적인 호흡이 원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벅찬 그 감격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내가 매일 머무르는 어떻게 보면 일상의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 호흡이 원활하지 않잖아요.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이 영적인 호흡이 온전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세상으로 보냄받은 이 사명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이는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곳이? 보통 교회라고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이게 좀 떠오르죠? 떠오르십니까?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습들, 함께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 부쩍부쩍대고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원어는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그 뜻이 뭐냐면 세상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 그런데 성경에는 이 모이는 교회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원래는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부를 말인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요, 흩어진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를. 그러니까 봄날에 윈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온 들판으로 날아가서 생명을 틔우는 것처럼 복음을 품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는 것, 이게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에 대한 이 심각한 불균형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그 교회들의 그 모습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모이는 것에는 정말 시간도 물질도 아끼지 않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는데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모이는 교회를 키우는 데만 모든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냥 은혜 받는 데만, 그냥 만족하고 누리는 데만 모든 시선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그렇게 예배와 모임과 그 교제를 통해서 풍성하게 받아 누린 그 영적인 그 에너지가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안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갇히게 된다면.
참으로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면. 제가 좀 군대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겠는데,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 다녀온 지 20년이 넘어가지고 요즘이나 지금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 때는 그래요. 예전에 제 때는 저도 뭐 이렇게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38선을 지키는 그 최전방 분대 그 어떤 부대나 아니면 그 밑에 또 어떻게 보면 예비 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단이라든지 엄청난 훈련이 빡시거든요. 엄청난 훈련이 많습니다. 근데 그 최전방을 지키는 부대라든지 아니면 뭐 쉴 틈 없이 계속 훈련을 하는 그 부대에 가면 내부반 생활이요 생각보다 편합니다. 생각보다 편해요.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를 밖에서 다 쏟고 들어오니까. 다 쏟고, 그러니까 서로 괴롭힐 힘이 없어. 서로 찝적일 힘이 없어. 그것도 귀찮아. 너무 밖에서 빡세게 훈련하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우들이 뭉칩니다. 의리가 좋아요. 그 안에는. 제 때는 그랬어요. 근데 반면에 전방보다 후방에 있잖아요. 육체가 편안한 정말 좀 쉬운 그런 부대에 가면요. 내부반 군기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그 밖으로 나가야 될 그 에너지가 갈 곳을 잃고 그 안에 갇혀버리니까 그 에너지가요. 서로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들을 쥐잡듯이 잡습니다. 정말 쥐잡듯이 잡아요. 그 에너지를 거기에다 다 쏟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둥지 안에서 오늘 말씀 좋다. 오늘 우리 둥지 모임 진짜 재밌었어. 막 뭐 그 교제에 만족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예배를 통해 공급받은 그 영적 에너지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쌓이게 되면요. 그 에너지가 골마 터집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군대 후방 부대처럼 교회 안에서 지체들 막 갈구고 난리예요.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갈등들을 그 안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에너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이에 대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이 소금 비유를 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소금의 진짜 역할은요, 음식에 들어가 자신을 녹여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소금통 안에서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리 그 안에서 우리는 참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외쳐봤자 결국엔 소금끼리 부딪혀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은 여전히 막 썩어져 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굳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요. 소금들이 나중에 나오려고 해도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짓밟히게 돼요. 짓밟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져 내 삶을 녹여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영적인 교만과 그 매너즘에 빠져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모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무조건 밖으로 흩어지면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 좀 생길 수 있죠. 우리의 모두 초점은 거기만 있으면 될까요?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잘 모여야지만이 비로소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흩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냥 맨몸으로 등 떨며 야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 알아서 살아남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보내시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고 또 병든 것을 고칠 수 있고 연약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라고요. 권능.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이렇게 힘써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다시 나아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권능,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권능을 제대로 충전하지 못하면요, 세상에 흩어졌을 때 우리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자꾸 그 문제들에 갇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더욱 뜨겁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지체들 간에 어떤 그런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나눠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그 영적인 그 권능을 우리가 충만히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주일에 모여가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흩어져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가 반드시 흩어져야 할 그 선교의 그 현장은요, 크게 두 곳이에요. 두 곳.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선교의 두 날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새가 양쪽 날개가 다 있어야지만 똑바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으로 제대로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두 날개, 이것이요,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이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자, 첫째는 그 날개는 뭐냐면 일상의 선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장 먼저 흩어져야 될 1차적인 선교지는 비행기를 타고 저 가는 저 멀리 있는 그곳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가정,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그 직장, 그리고 머리 터져 공부하고 있는 바로 학교예요. 학교. 근데 솔직히 우리는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을 선교지라고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내야 하는 그 고단한 그 삶의 어떤 생존의 그 현장으로만 그냥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한번 잘 보시면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이에요. 선교의 현장. 왜냐하면 바로 그 직장에, 그 학교에,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그곳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의 선교사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의 일상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교지라는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요, 하루하루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저는 요즘 저희가 강깨목에 보면, 금요일쯤 되면 꼭 올라오는 감사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감사 표현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TGIF. Thank God it's Friday. 금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는 돼요. 한 주 동안 빡세게 살았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주일 밤이 되면 어떻게 하죠? 깝깝하죠. 마음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일 어떻게 또 출근해야 되나, 어떻게 나가야 되나부터 별의별 생각 다 들죠. 뭐 시크대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 다 듭니다. 근데 내 일터, 내 가정이 이 나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의 머리에 정말 깊숙하게 좀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는 좀 다르게 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 밴쿠버의 그 팍팍한 현실을 마주하면 솔직히 무슨 놈의 제 일상이 성교냐고 깊은 그 탄식이 나오죠.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민생활 지금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가 지금 이렇게 버텨내는 것도 벅찬데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일상의 선교사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무게가 아무리 고단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삶의 그 짐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짊어지다 보면 우리 영혼은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쉬워요. 영적인 시야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저 하루하루가 그냥 생존으로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월요일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런 삶이 굳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굳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단지 밥 먹고 그냥 잘 살라라고 그렇게 살아남으라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단단하고 굴어버린 이 생존의 껍질을 완전히 깨고 우리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이거 완전 벗어나야 돼요. 우리 영혼이 다시 깊은 어떤 영적인 호흡, 그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환기예요. 그걸 깨고 나오려면 영적인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날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날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날개는 열방을 향한 선교입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즉 우리의 그 익숙한 일상에만 머물지 말고 땅끝까지 열방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낯선 땅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거 명령이니까 여기 토달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방의 선교야말로 일상에 짓눌려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를 다시 깨우고 살려내는 가장 확실하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고 이 팍팍한 삶의 패턴이 너무 깊이 이제 길들여져 있어요. 내 문제, 내 가족, 내 앞가림만 신경 쓰느라 영적인 시야가 좁아질 대로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하고도 고단한 삶의 자리를 과감하게 끊어내고 낯선 그 어떤 열방의 땅에서 나를 던질 때 내 문제만 갇혀있던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요, 그때 확 하고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나를 던질 때 나와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밴쿠버라는 작은 우물에 갇혀있던 내 믿음이 팍 하고 터지게 되는 거라고 해요. 열방에서 둥지를 깨고 얻은 이 영적인 그 시야와 그 에너지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밴쿠버로 돌아왔을 때 우리 이 팍팍한 일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일상의 선교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해외 선교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이 두 날개가 반드시 균형을 잡혀서 날아야지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집에 들어가서 평화를 빌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집이 만약 너희가 전하는 그 평화를 거부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너희가 빈 그 평화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빈 그 평화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것을 흩어지지 않게, 허공에 날리지 않게 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교에 이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한 번 가가지고 전하는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전했었을 때 그 복음이 신겨주면 땡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음이,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본문에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받는 수혜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주변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선교 갔다가 와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왔는데 인생이 바뀐 사람들. 왜 그래요? 이 영적인 원리로 따지자면 왜 그래요? 그곳에서 전했던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진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이 선교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말씀을 뵙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하늘둥지교회. 하늘둥지교회. 둥지, 여러분 둥지 잘 생각하세요. 둥지 새가요 둥지 안에만 머물면 그 새는 병든 새입니다. 절대 둥지 안에만 머물면 안 돼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엄마나 아빠 새가 주는 것을 먹고 거기서 무럭무럭 자라가서요 둥지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힘차게 밖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둥지도 살고요 그 새도 살고 부모도 삽니다. 그 좁아 터진 그 둥지 안에 계속 모이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문제가 생긴다니까. 새가 아이고 우리 식구 많이 늘었으니까 우리 지평수 좀 늘려봐야지 그렇게 늘리던가요? 안 늘려요. 안 늘립니다. 보내요. 보냅니다. 그게 둥지가 존재하는 진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둥지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바로 이거예요. 이거. 주일마다 이곳에서 하늘의 그 위로와 세임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일상 그리고 더 넓은 어떻게 해요? 열방을 향해 해서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둥지교회가 저 열방의 하늘을 향해 저희가 이제 힘차게 이제 날개짓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는 5월에 있을 코스타리카 이제 단교 선교죠. 단기 선교죠. 저희 교회가 생긴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 마음 같았으면 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좀 가셔가지고 함께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고, 또 그 선교 훈련을 함께 하면서 저희가 더 마음도 좀 더 나누고 좀 영적으로 하나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근데 뭐 그러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10명의 지체들이 이제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 많이 좀 관심도 좀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교를 갈 때 이들의 마음들은 그래요. 또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보내지만 내가 함께 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보내실 거고, 또 이들도 가는 이 10명의 이 지체들도 그래 내가 우리 하늘둥지 교회를 대표해서 그 땅을 내가 밟는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교팀과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코스타리카 그 땅을 향해서 저희가 평화를 선포할 때 그 평화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평화가 저는 코스타리카의 그 나라 가운데 심겨질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우리에게도 은혜로 돌아올 줄 저는 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하늘둥지교회 이 선교의 모토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우리는 그리고 열방으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하늘둥지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